오늘 본문을 쭉 보니 이제 그 전에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임봉한 자의 명단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열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임봉에 참여했다. 지도자급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임봉하는데 다 사인을 다 했다. 임봉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사인을 했다 그랬어요. 사인. 사인은 지금은 옛날처럼 도장을 찍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인감증명도 사인으로 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씩 우리가 상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주일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광복절 감사주일이에요. 광복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사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절의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1910년이면 지금부터 111년 전에 강제로 일본으로부터 한일 합방된 그때부터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일본의 압제를 당해왔어요. 36년. 그러니까 1910년을 포함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오늘 날짜 이 날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날짜로 치면 36년이에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되었고 해방되어서 광복된 지 올해가 몇 주년? 76주년이죠. 76주년. 그렇죠. 1945년인데 지금 2021년이니까 76주년 되는 기념의 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념 예배라 하는 것은 뭐예요? 돌아본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그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각오의 기념 예배인 것입니다. 광복된 지 그 5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족 상잔의 1950년 6월 25일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6.25 전쟁을 일으킨 그 배경에 누가 어디 지역이었냐면 평양이 있었습니다. 평양. 지금 평양이 북한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이라는 땅은 정말 풍요한 땅이었어요. 풍요한 땅이었고 이 기독교가 창궐한 아주 왕성하게 창궐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평양을 갖다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신앙이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191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의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평양 장대현 교회의 말씀 사경의 그 시간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의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었다고요? 남쪽으로 불었어요. 남쪽으로. 그 시기에 남쪽까지 그 성령의 바람이 넘어와가지고 남쪽에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을 이즈음에 해방이 되었고 또 그 뒤에 5년 만에 민족 상잔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땅을 누가 점령했냐? 바로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그곳에 종교의 자유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예수의 옛자만 들려먹어도 그때는 그들이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평양에서 불어온 회개의 성령의 바람이 남한으로 불어와서 남쪽에 있는 온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십자가의 불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제적 부흥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부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프리카보다도 더 험한 지역이에요. 아프리카는 그나마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그런, 물론 독재자 치하에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유가 좀 보장된 곳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마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북한 땅에는 지금 죽어가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편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남한 땅에는 미자리 국가에서 완전 미자리 국가.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6.25 전쟁 때 도왔던 나라들이 쭉 이름을 보면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아주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도움의 손길을 뻗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미자리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로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2021년도에 무엇을 선포했어요? 선진국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진국.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몇 안 되는 선진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한이 부한 강국이 된 것은 원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적 외교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가 되게 한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날마다 불철주야로 어떻게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진 땅은 그 평양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땅에는 최고의 빈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나라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는 부유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북한과 남한이 이처럼 극명하게 구분될 정도로 빈국과 빈부의 격차가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자유와 억압이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북한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민족을 적화야욕과 독재하기 위한 정치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그릇된 녹심의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김일성 일가가 그 민족의 36년 동안의 그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그 부귀영화 그리고 남한 땅까지 적화야욕을 시키려는 그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규례를 세워서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생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부국강병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나라예요. 이 기독교 나라의 그 사상과 이념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시켜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불교 이야기를 하고 유교를 이야기지만 지금 한국은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회의 기초에가 뭐가 깔려 있어요? 크리스찬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것이 닮은 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 광복절 감사주일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 안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일어난 그 일들의 사건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광복절 감사주일과 버금하는 그런 감사의 그 날을 정해서 지금 행해지는 행사들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험한 꼴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못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 형체는 있으나 존재가 없는 거예요. 형체는 있어요. 형체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다곤 신상. 그 다곤 신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겨가지고 다곤 신상 앞에서 놔둘 때 어떻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렇게 웅장하게 서 있는 다곤 신상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갖다 놨더니 다시 세워놓고 놔뒀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그 나무로 만든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깨뜨려져서 형체도 없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신상들이. 네? 형체는 있어. 누가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만드는 형체. 엊그제 우리 내려가다 쫙 동해를 보고 황금 부처를 봤죠. 큰 황금. 그렇게 형체는 있으나 그 안에는 뭐가 없어? 신이 없어요. 그런 신상들을 그 우상은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몇 년 동안 1차 귀환할 때까지 어떻게 몇 년 동안이에요?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36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고 3차 포로 귀환까지는 무려 10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종살이하고 포로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기 나라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감격에 우리 해방됐을 때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3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성벽 재건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를 결단하고 만약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고 29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런 각오로 이방 사람들과 이방 신과 절교하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로 생활, 어마어마한 그 100년의 포로 생활을 견뎌내고 이겨서 이제 본국으로 소환돼가지고 그 귀환돼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남쪽에 불어서 남쪽에서는 회개의 바람이 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강구할 때마다 이 나라는 경제 대국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미래도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 인간의 속성이 자기가 결단했다고 그 결단이 끝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다 보면 또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겪고 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순종을 결단할 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보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이 결단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신이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도 열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죄를 안 짓도록 자기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율법을 지키겠다고 순종의 서약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그 인봉이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봉이라 하면? 그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또 되다 보면 물론 사인은 맞습니다. 맞는데 인봉의 그 의미가 뭐예요? 헌신과 결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은혜를 나눴죠. 헌신과 결단,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 헌신과 결단을 서명을 했다는 거죠. 서명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만천하에 꼭 지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의식으로 행한 것이 바로 인봉 사건이에요. 인봉 사건. 자신이 사인하고 그걸 봉해하는 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겠다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 여러분들 율법을 이렇게 요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하다 보니 율법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율법 어느 것 하나라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자신에게 저주가 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짐으로 그 법이 자신에게 저주가 되어버려요. 내가 이 하나님 법을 이걸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어. 회개하지 못했어. 용서. 막 이 괴로움, 이 양심 가책이 대한 이 괴로움에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어버려요? 자신에게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꼭 그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그 법이 자신에게 저주가 되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뭐예요?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해요. 사탄의 속삭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넣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 이 가책은 이 사탄의 속삭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잖아요. 절대 양심의 가책 받지 마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걸 이겨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일을 갖다가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 잘못을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누구의 기도 말도 못하고 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탄의 속삭임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불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죄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해요? 고백의 기도, 자기의 잘못을 은밀한 죄까지 다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용서함을 받자.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그냥 눈 감고 자지 말아요.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하자니까 이건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구나. 전작이 좋은 시간이다. 자지 말아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지었던 마음의 죄, 그리고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말로 지었던 모든 죄, 어떻게 은밀한 죄, 행동으로 지었던 은밀한 죄까지, 마음으로 지었던 은밀한 죄까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 다시 말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있어요? 뭐만 필요해요? 회개와 믿음뿐이에요. 회개와 믿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과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어. 근데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돼.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전 사람들은 다 헌금을 내는 나는 헌금을 못 내. 그로 인해서 양심의 눌림, 그 눌림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모든 것,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하는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우리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부터 쭉 봅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제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키겠다고 첫 번째 했던 이야기는 28절부터 31절 중간까지가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핵심 것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 절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100년 가까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떤 종교들이 들어왔어요? 이방 종교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런 관례, 관습들이 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본 땅,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로 성벽 재건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이었구나. 이방 사람들의 방식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방식을 다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과도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절교.
율법의 말씀대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으며 안식일에 거래하지 않고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28절부터 31절 중간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강원도 산골에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라페스타 가지고 새벽에 가지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타임에 어느 때라도 가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딱 집합시켜놓고 크리스찬 나와! 딱 걸어보면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정도 있냐면 제가 예상하는 7, 80%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술은 제가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보다 더 했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단한 것처럼 칼로 무를 자르는 것처럼 쫙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나는 하지 않겠다 하고 딱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28절부터 31절 중간까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게 분리를 이렇게 나눠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나누냐면 31절 하반절 보니까 한번 볼게요. 31절 하반절.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31절 중간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을 말하는 게,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7일 창조 중에서 7번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창조된 피조물이 쉬는 것은 어떤 쉬임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날.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자연과 모든 조건들 사이와 모든 조건들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쉬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가장 가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중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분리를 했던 건 뭐냐면 7째 해마다 거기서부터 그 뒤에까지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 보니까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7째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확을 얻어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살고 부유하게 되는데 7째 된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왔다니까요.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안식년. 그 땅을 쉬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땅에 이제 곡식이나 아니면 과목이나 이런 걸 많이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6년 지나고 7년 때는 그냥 땅을 기경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냥 자라나서 가난한 자들이 그걸 다 따다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다 먹어라.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을 쉬게 함으로 그 다음 해에 다시 기경을 했을 때 땅이 1년 동안 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딱 부지런히 땅을 밟고서 그렇게 소득을 이뤄내고 그
그걸로 인해서 부유해져라.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라.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7년째 되는 날에는 쉬어버려요. 그 땅을 나서.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거둬들이려고, 더 거두려고 어떻게 해요? 막 더 해마다 더 파고 더 파고 더 파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쉬지를 못하고 그 땅이 메말라가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갈수록 땅을 읽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계속 기경을 하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땅을 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옮겨가 너희들 안 되겠다. 저쪽으로 가라. 좀 너희들 좀 저쪽에 가 있다가 이 땅을 일단 쉬게 만들어야겠다. 그 기간이 무려 몇 년? 7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설교하신 분도 있어요. 그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했다. 빚이란 게 사람에게 빚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형제에게 빚을 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7년이 지나도 못 갚을 정도 되면 긍휼의 마음으로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그냥 탕감시키는 거예요. 7년째 될 때까지 못 갚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6년 동안 내가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못 갚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면서 아예 7년째 될 때 딱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7년째 되는 날 빚을 탕감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32절부터 쭉 39절까지 이야기해요. 그죠? 그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쓸 것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11절을 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어디에 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쓸 것. 제단을 위해서 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11절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 번째 이 제단과 성전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헌금에서 갈등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말로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런 희한한 가짜 목사들이 있어요. 싹군 목사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주제를 그렇게 딱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클릭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클릭하게 되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광고가 뜨고 광고 수익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에게 막 폭탄처럼 같은 이상한 그 막 문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그 가짜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이 배가 고프다고 돈 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장
41절로 44절 함께 합동합니다. 12장 41절로 44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하시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가 보실 때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가 넣는 그 작은 예물이 이 많은 사람을 넣는 모든 헌금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예요?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중심, 그 마음을 보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아멘.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헌금을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과부의 두 렙돈, 아까 보니까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했어요. 많은 헌금. 그런데 과부는 단 두 렙돈은 뭐예요? 시간비로 말하면 2시간짜리 그거 시간 그 수익이 오르는 거 그거 갖다가 자기의 모든 거예요 이게. 그걸 넣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낳는 사람들보다도 더 가장 많은 헌금을 낸 것이 누구다? 두 렙돈 넣었던 그 과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도 않을 뿐더러 싫어하십니다. 적선하듯이 넣는 그 헌금은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더 나아요. 헌금 때문에 시험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기 때문에 괜히 들여놓고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진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종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드리는 그 11조, 감사, 주정, 월정 모든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그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헌신과 결단한 그것이 뭐예요? 네? 무엇을 드리겠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겠다고 자처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생활에서 돌이켜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식과 마지못해 하는 그 어떤 성김과 헌신과 봉사와 헌금 등의 행함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자 그리고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